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안식년의 원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냐? 네가 이 땅 위에서 부자로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물질에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에 오늘은 본문의 요절 말씀은 11절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볼펜 하나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 가지고 오시면 성경책에다 선을 그어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혼자서 읽을 때, 아, 이거는 이거였구나. 그래서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놀라운 얘기죠. 이 땅 위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 다 축복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해서 복을 주어서 내가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모든 악한 것들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왜 가난하냐?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복을 받으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육체, 정신은 뭘 해야 되느냐?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일간의 노동을 할 때 그때의 육체도 건강해지고 정신 건강, 마음의 건강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일을 하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몸이나 정신이 바로 과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에는 쉬어라. 그러면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거는 죄예요. 그 게으름은 누가 갖다 주느냐? 바로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게으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우리가 적당하게 내가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이 윤활유를 몸에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과열이 돼서 내 정신, 마음에 병이 오는 거예요. 집착한다는 얘기는 뭐냐? 욕심을 부리고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부지런해야 된다. 이 기계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튼튼하게, 그리고 녹슬지 않고 건강해지는 거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 마귀의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유혹,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게을러진 거예요. 게을러지니까 결론은 바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게으른 자는 나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러면 이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것이 우리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바로 가난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형제 중 가난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내 손을 펼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말고 펼치라 이래. 나누어 주라는 거죠. 나누어 주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원리,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면제의 원리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물질에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로 이 면제의 이 안식년의 이 말씀은 11조의 말씀보다도 엄청 더 우리가 행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11조는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잖아. 그렇지만 이 안식년 면제는 내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7년째는 원금까지 다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11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면제는 바로 원금까지 다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면제하라. 아셨죠? 면제의 규례는 법은 이러하다.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원금까지 다 면제해 주라.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식년에 가까이 오잖아. 그럴 때 이 사람들한테 6년째 되는 날이라 너 빚 안 갚아? 그럼 내가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개구장을 보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촉하지 말고, 그리고 독촉하지 말지.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거다 이거요. 무조건 7년을 면제해 줘라. 그 사람이 7년 해서 원금을 못 갚았을 때에는 어떡하겠냐?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못 갚았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해라. 왜? 이방인에게는 빌려줬을 때에는 반드시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나 내 형제, 내 동포에게 빌려준 것은 그것은 받으면 안 된다. 원리가 이런 겁니다. 가난이 게으름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살아보겠다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 빌리면 이자를 내잖아요.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 사람이 게으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6년 동안 받으면 바로 네가 본전까지 다 받았다. 네가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유는 네가 돈을 빌려주라는 얘기는 이 게으른 형제를 부지런하게 만들어서 그도 부자로 살게 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지 네가 이자를 챙기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방 사람들에게는 바로 독촉을 해서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나 형제 그리고 우리 같은 민족에게는 바로 가난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내 게으름 때문에 왔으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또박또박 받으면 이 사람이 게으름을 피지 않고 그리고 무조건 열심히 일하게, 그러면 이 사람은 부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6년 동안에 네가 이자는 본전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것으로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니까 면제해 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에게는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랬어요. 빚을 준 것만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완악한 마음으로 하지 마라. 여기 완악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사받고 뜯어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냉정하게 하지 말고 또 빌려달라 그럴 때 거절하지도 말고 반드시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그리고 6년 동안의 이자는 또박또박 받으면서 그 사람이 부지런해지도록, 그래서 부자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넉넉히 구워주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저놈이 7년까지 버티고 있다가 면제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또 이러기를 7째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그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이게 하나님 앞에 고발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면 뭐야?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다. 오던 축복이 날아가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줘야 된다. 그리고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 그러니까 아까워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내가 구워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구워주는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래서 그 마음으로 네가 구워주라. 그리고 7년에 못 갚으면 면제해주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은 누가 주느냐? 내가 너에게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11조도 바치면 누가 복을 줘요? 그걸 받아먹는 레위인이 복을 줘요? 아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자기 동족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살 때 그 돈을 빌리러 와가지고 이자를 또박또박 내면서 부지런하게 사는 것의 훈련이 되면, 그러면 내가 본전만 받고 7년째는 그냥 다 면제해 주라 이런 말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망측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항상 뭐냐?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어떤 거냐?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다. 바로 거꾸로야.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생각에 반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복을 받고, 그럴 때 경제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한번 보시겠어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거 제자 훈련할 때 배웠어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 감정이 폭발할 때 감정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간 원리는 뭐예요? 뺨 때리는데 가만히 있어. 그냥 한 대 더 때리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한 대 더 때리는 게 아니야. 자 보세요. 여기서 오른밤을 뗄 때 상대방이 내 오른밤을 때리려고 그러면, 오른밤을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리는 거는요, 자기가 앉는 매예요.
그러면 사랑에 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치는 매는 나가 죽으라고 저주에 매요. 부모가 어떨 때는 자식한테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그러면 그 자식은 죽을 때까지 부모에 대한 한이 안 풀려. 그 때문에 자식을 때릴 때에는 얼굴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종아리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때리면 성경 유대인의 법에도 이거는 저주야, 저주. 상대방이 나한테 악한 감정을 품고 내 저주의 오른밤을 쳤을 때, 그때 너는 왜 때려? 그리고 달라도 때리는 게 아니에요. 딱 해서 왼쪽 밤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야. 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40절 보세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가지게 하라. 가지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경제적이잖아요. 경제적인 원리야. 내가 100만 원을 나한테서 어떻게든지 뜯어내려고 하면 너 1000만 원 줘라 이거야. 그럼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제적인 것도 역시 내가 인간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회개를 하게 돼. 정말 이 좋은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손해겠다가는 내가 저주받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손해나는 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저기 오리까지 한번 부축해 주세요. 그런데 그럴 때는 심리를 가게 하라. 그래서 41절 보세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라. 그 사람은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역설적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를 핍박하는 자, 야이 저거 그냥 저주나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자가 돼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되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의 보편적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방향과는 전혀 반대, 그걸 갖다 역설적 사고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역설적 사고야. 그래서 11조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바치면 그러면 망해요. 사람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치는 자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은 항상 역설적으로 가르치는, 왜 역설적으로 가르치는데 이것이 복이 되느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생각이 너무 좁아. 하나님의 생각에 이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계속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인간은 거기에 몇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요거
조만한 경험밖에는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 똑똑하다 생각하고 네가 계획을 요리 세우고 저리 세우고 밤새도록 세우고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되는 거 봤어? 되는 거 봤냐고. 안 돼. 왜 안 돼? 그거는 내 생각이 너무 짧아. 하룻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가 사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 네가 부자 되는 거는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결제에 달려있는 거지, 네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고 이 세상에 병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따라가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거기에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설적인 생각을 받아서 그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지금 망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망할 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나만 장군이잖아요.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려고 그 엘리사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 나만 장군이 화를 나면서 한 말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당신이 내게 나와서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나병이 걸려가지고 다 썩어가는데 여기에다 뭐 구설하든지 뭐 그래 해가지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니. 거기 가서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요단강에 조그만한 뚜랑물 같은데 여기 가서 씻으라니. 우리 아람 나라에는 큰 강, 유브라데 강도 있고 기리스 강도 있고 어마어마한 강이 있는데 그 맑은 물 가서 씻지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왔냐? 그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 들으냐면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해. 그런데 그 부하 중에서 하나 지혜로운 부하가 있었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사람이 안 고쳐주려 그러면 딱을 절반 내놓으라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고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는 뭐예요? 고쳐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7번 씻는 게 뭐가 그래 어렵습니까? 그때 이 미련한 나만이 딱 열린 거야.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자기 썩어져가는 흉측한 몸뚱아리를 그냥 부끄러움 없이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 몸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울면서 했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 것을 그가 가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바로 내가 준비한 선물을 안 받으시니, 그래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당신 하나님이 계신 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내가 주신다면 가져다가 내가 평생 그 흙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만이 요단강을 내려가면서 회개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마찬가지요.
우리가 아무리 밤새어 연구해도 그거요 휴지요. 딱 하나 기도 있어.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생각이 뭐야? 네가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래서 11조 해. 내가 너에게 천배의 축복을 줄 거야. 네가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게으른 이웃에게 빌려줘. 그리고 이자 받으면서 훈련시켜. 그리고 7년째는 본전 다 면제시켜버려. 왜? 목적을 이루었어. 가난한 자가 부지런하여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행하고 우리 인간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법이야. 이 법을 따르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은 망하는 거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망해. 자기 시대 때 아니면 자기 아들 때에도 망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항상 뭐냐 본전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절 보세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봐. 저게 1년만 지나면 내 돈 띄어먹게 되겠으니까 이 나쁜 놈. 그래서 막 6년째 되는 애는 아주 못살게 그리는 거야. 요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그래서 6년째 된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부자가 안 빌려주네요.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아니야,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네요. 그렇게 호소하면 그게 바로 너에게 죄가 되는 거다. 왜 죄가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면 어떻게 돼? 네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내게 오던 축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애가 복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이 뭐라 그랬어? 지혜라 그랬어. 사업을 했을 때에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재물 얻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뭐냐? 역설적인 생각이야. 남들이 막 사로 달려갈 때 아니야, 나는 팔로 가는 거야. 남들이 막 팔로 갈 때 그때 사람들은 가격이 내려가면은 아이고 이거 이러다 망하겠구나. 그럼 막 팔로 가잖아. 그때는 사는 거야. 이게 지혜예요. 사람의 생각과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바로 역설적 사고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야. 자 보세요. 종로에 이가에 가면 거기 가면 한일관이 있어요. 한일관이요 지금 100년이 넘게 그 집이 설렁탕 집이요. 100년이 넘었다는 얘기는요 한 세대가 30년이야. 그러면은 3대 4대를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집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단한 부자가 됐냐? 이 집에 원래 주인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라고, 그래가지고 아침만 되면은 그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방장에게는 고기는 얼마씩 넣고, 그 다음에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또 종업원들에게는 막 장소 뭐 이게 어쩌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장이 아유 이놈의 집구석 내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놈의 집구석은 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얘기하는 대로 하지 않고 막 주인 망하라고 고기를 갖다 이만큼씩,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요 항상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야 돼. 음식재 많은 사람은요 안 남을 정도로만 음식을 하고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그 음식점은 반드시 그 음식점은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음식점을 할 때 뭐라 하냐면 음식점이요 30%에서 60%까지 남는데요. 어떻게든지 더 많이 남기려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방장이 막 고기를 이만큼 넣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겠어요. 이 밥을 먹으면서 원가 계산을 하는 게 손님이거든요.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해서 아이고 본전 생각난다 그러면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막 고기가 뭉태기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룬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신이 나기는 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몰리나 그걸 봤더니 그 주방장을 불렀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집어넣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나 당신 망하라고 넣었어. 그러니까 주인이 이 나쁜 놈 그러고 쫓아내버렸어. 그리고 이제 새 주방장을 데려왔는데 주인이 고기 싸는데 옆에 서가지고 요만큼 넣어, 요만큼. 일주일도 안 돼서 손님이 다 떨어져 버렸어. 문 열어놓고 손님 안 오니까 망하는 거지. 그때 이 주인이 전에 주방장을 찾아간 거예요. 제발 봉급도 내가 따블로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당신이 고기 넣고 싶은 대로 넣어라. 그러니까 손님이 100년이 지나도록 그 손님이 단골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 생각은 되는 게 없어.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면 더 망하는 거야.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왜 망하는지 알아? 요 본점만 챙기고 그래서 빚내다가 투자해. 아주 싸그리 망하는 거야. 왜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딱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 가감하게 손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우리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구워주면서 뭐를 왜 감사해야 되냐면 내가 가난해서 맨날 돈 빌리러 다니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할 축복의 삶이야. 내가 빌려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산다는 게 네가 잘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빌려주면 하나님이 손을 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역설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또 정리해서 말씀하셔. 그렇게 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줄쳐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 11조 해가지고 복 안 받은 사람 없어. 11조 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 여기 서 있잖아. 여기. 아멘 안 하시네. 지금까지 50년 동안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나야. 여러분 11조보다도 내가 훨씬 많이 해. 지금 이 교회 이거 참 진작에 부도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내게 복을 줘서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줘. 내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성도들이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난 돈 한 푼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매달 우리 교회에서 제일 수입이 많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야.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고 살아. 나는 11조 처음 시작할 때 2,000원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자,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이야. 너희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부자가 돼야 돼. 우리 가족들 다 전도했는데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다 전도해서 권사되고 장로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복은 뭐냐? 6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줄쳐야 돼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 구지 않는 데가 너 빚쟁이 나라 안 되게 한다 이 말이야. 지금 이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세 번째 복이에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식민지가 되지 않게 한다. 통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미국이 지금 세계 모든 국가를 영향력을 미치고 통치하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미국의 원조, 무상 원조 안 받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의 유상 원조 안 받은 나라가 없어요. 다 도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죠. 그 다음에 또 복이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축복이에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다. 계속 주라 이거야. 구워주는 대로 7년째 그냥 본전 딱 오케이 끝나버려. 안 받아도 면제해도 그래도 주라 이거야. 줄 때에는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말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돼 있어. 왜 잘 될까? 도움을 받은 사람이 헌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내 혼자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 도움을 받은 사람이 헌신적으로 할 때 부자가 된다. 이제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난 지금 가난한데 어떡해? 그런 사람은 대접을 잘해야 된다. 자꾸 대접을 해야 돼. 가난한 사람일수록 대접을 해야 돼.
나는 가난할 때 매번 새벽 기도에 초하루는 날 새벽 기도에 딱 가면 목사님한테 꼭 구두 티켓 아니면은 목사님 용돈 해가지고 목사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색종이에다가 딱 썼어. 내 기도 제목. 내가요 요런 데는 아주 지혜롭고 영특합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우리 목사님이 초하루날 첫 새벽에는 모든 기도가 내 기도야. 그냥 얼마나 그런 교인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하루는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집사 참 이 집사 너는 영특하다. 그래서 왜요? 그때는 말이 내가 새벽에 물어볼 꾸러면 네 기도밖에 안 나와. 새벽에 설교하고 물어볼 꾸러면 이 좋은 이 기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얼마 안 돼서 사모님이 꿈을 꾸었는데 내가 흥금 봉투를 이 따발한 걸 갖다가 재단에다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은 집사가 복을 받을 줄 알았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꾸 대접해야 돼. 근데 대접을 하는데 누구를 대접하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에 보세요.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쫙 보세요. 로마서 12장.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근데 이거는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내가 환난이 왔다 가난이 왔다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라. 그게 뭐냐? 대접하는 거예요. 성도 다 대접하기 어려우면 주의 종을 대접해도 돼. 주의 종 뭐 맛있는 거 아니야? 저기 설렁탕 한 그릇이면 좋게. 나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요.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손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노숙자라 그래요. 거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 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노숙자들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돈을 1인당 10,000원씩 줘서 여기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아요. 우리는 계속 퍼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퍼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네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